자, 12월 암송 구절 잠시 볼까요? 자, 한번 주도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묵상하시고 항상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 하 18장 주보에는 19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손은 압살롬이 잡았느냐 아히마아스가 대적하여 왕이 왕을 죽은 것을 그의 손으로 가져왔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수사 사람이 이르러 보아되 내 주 왕께 보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펴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울고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되었더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제가 8월 3차 주에 부임했으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났고요. 참 빨리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대는 20km, 40대는 40km, 80대는 80km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낌은 그렇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팬데믹이 있어서 어떤 분은 2020년은 한 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2021년도는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영국발 새로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백신 확보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연말이나 돼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을 잃어버린 거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2020년을 조금 점검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늘은 좀 점검하는 시간, 다음 주는
그럼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소극장에서 연극으로도 여러 차례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허상,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하냐면, 당신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승리를 추구하며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일즈맨으로 아주 성공한 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비프와 해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본인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자신의 성공관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주입을 해서 시키고,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서는 불의는 조금 감수해도 돼 라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럭비를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럭비공을 하나 정도 훔쳐와서 집에서 연습하는 건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좀 타협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 아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어떤 갈등이 있고, 그 부모는 자기의 성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성공을 강요하다 보니까 부모하고도 싸우게 되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집을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심지어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세일즈맨 아빠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아빠는 그런 어떤 실망감,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엄마는, 아내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랑이 정말 돈을 들여서 집을 꾸미고 막 이곳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자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녀들도 떠나고 한 가정이 붕괴됐던 것을 암시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죠. 한 가정이 어떤 성공 지향적 그것만 바라보고 갔던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탄이 되고, 또한 그 가정이 쫓던 것이 허구임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절망감을 한 가정이 느껴지는 것을 그것에서 이렇게 그려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갑자기 배우 생활을 하다가 그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배우 생활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요 근래 다시 그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방송에 나와서 그가 한 말이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방송을 그만두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다 그곳에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아주 건실하게 키워내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에 상장하는 순간 자기 통장에 몇백억의 돈이 입금되는 그것을 보고 아주 기쁘고 어떤 지금까지 고생한 대가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의문, 어떤 실망감 뭐 이런 것이 다가왔대요. 그 내용을 그분이 얘기하는데 뭐였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가 라는 실망감이 갑자기 밀려왔다는 거예요. 왜냐, 주변을 봤더니 본인이 벌써 이제 60대가 됐는데 주변의 지인들을 보았더니 자기만큼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고 그 안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이지 않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실패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질문했던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 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온 성공과 승리라는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인 것이지요.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 살았느냐 한번 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성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공이 아닌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다름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름질이라고 했는데 이 다름질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략하게 그 앞에 읽지 않은 부분들, 그 앞에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 다윗 왕에게는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걸출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걸출하다고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훌륭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이렇게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임을 이스라엘 나라에 선포하게 되죠. 다윗은 그 어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동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다시 전율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왕궁에 심어놓은 신복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본인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은 성에 있고 요압에게 자신의 분산을 맡겨서 압살롬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죠. 나의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요압은 그 분부를 그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말. 그 후에 그 모든 보고를 다윗에게 해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9절로 한번 가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가 자원에서 전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본진과 직접 가서 싸우는 그곳에는 연락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전령이라고 하는데 전쟁터와 본진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진에 보고를 하면 본진에서는 병력을 더 보낼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작전을 쓰여서 이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긴밀하게 전령들이 오가는 것이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본인이 지금 승리했으니까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빨리 가서 전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그에게 너는 이번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자, 20절 한번 봅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꼈던 아히마아스가 가서 그 전령으로서의 그 보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칭찬드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무명의 굿숫 사람에게 그 명령을 전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굿숫 사람이 그 요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포기를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다시 간청합니다. 자기가 그 굿숫 사람을 뒤쫓아서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22절 후반 뒷부분에 보면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 하려 하느냐, 왜 헛고생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생각하기를 본인이 지금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고생해서 이 승전보를 전하면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봤을 때 이 소식은 절대로 다윗에게 칭찬을 듣거나 또한 상급을 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았기 때문에 무명의 사람을, 굿숫 사람을 그에게 보냈던 것인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간청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노라. 이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이 아무쪼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때 이제 요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히마아스가 아주 건강했었던 사람 같아요. 그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숫 사람보다 앞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굿숫 사람은 그냥 그 길을 따라갔던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들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길이 나지 않은 길,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름길이겠죠. 지금 그 사람은 지름길을 통해서 굿숫 사람,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앞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아히마아스와 굿숫 사람 이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본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은 뭐 한나절 뛰어가면 이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뛰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쉬어서 갈 수 있을까요? 급박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령들은요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본진에 가서 소식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길을 본인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을 보니까 희생정신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굿숫 사람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참 빨리 돌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달릴 만큼 체력이 좋았던 군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얍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지금 요압은 굿숫 사람에게 그 의무를 맡겼습니다. 사명을.
그런데 이 전령이라는 것은요, 오늘 보내고 한 달 후에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보냈다가도 지금 다시 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후에 보낼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보낼 수도 있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바로 또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전령의 어떤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출발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본인의 차지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본인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달을 해서 본인이 또 출발한단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본인은 상을 받을 것을 생각했어요. 염두에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스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한 이후에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든 상금을 받든 그 사람이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마아스는 어땠느냐? 그 사람이 받을 그것까지도 자기가 노력해서 취할 수 있으면 취하려고 하는 아주 기회에 능숙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얘기했었던 윌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성공지향적인 사람, 그 목표를 위해서는 부정을 취해도 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온전히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달려갔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쟁 승리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한번 봅니다. 28절에는 아히마아스가 그 승전 소식을 전했고요. 29절 보니까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승전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 병력들은 무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그런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묻습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출발할 그때쯤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진실을 얘기했나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혹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왜냐? 출발하기 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압살롬과 요압과 많은 사람들, 군인들 앞에서 나의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래서 맨 처음에 나뭇가지에 그 압살롬이 머리가 긴 사람이잖아요. 그 머리가 가지에 끼어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본인은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보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죽이지 않고요.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요압은 그 보고를 듣고 바로 가서 요압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는 내가 전하면 불편해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가 출발할 때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냥 뉘앙스만 비치는 것이죠. 원래 전령이 전쟁터에서 본진으로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길이 멀고 고단하고 힘들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을 걸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령들이 오면 본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음식을 내어주고 편안하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정확한 그 어떤 정보를 자기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30절에 보니까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징벌이죠. 어떻게 보면 가서 쉬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서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마스는 본인이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먼저 가면 그것이 성공인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나 그의 플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현대인의 삶이 보여졌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현대 사회가 남들보다 먼저 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를 이렇게 취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소유해야 하고 이렇게 초스피드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집에 갔는데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갔는데 갔다 올 때는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저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우리는 실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어디로 이번 휴가 때 어디로 여행 다녀왔대.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 가보지도 못했나. 이런 것이 이제 잘못하면 부부 간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에 목표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주 빠른 어떤 삶을 유지하고 그래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경은 성공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승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잠시 여쭤봤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로마에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때가 있었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있었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건 어떤 그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자신이 그때까지 일궈왔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무덤 지하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자기 자녀들을 거기서 나서 그 어둡고 침침하고 살고 빛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나서 죽기까지 또 그곳에다 태어난 이들은 그곳에서 또 자기 자녀를 낳고 또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 곧 승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승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달려온 시간이나 달려온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웰스라는 사람이 그 무덤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 무덤이라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도 왕국에 아주 그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슬픔에 빠져서 그 왕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좋게 그렇게 무덤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아내를 위해서 거창하게 무덤을 세워주네. 그러고서 1년 후에 그 어떤 왕비가 보고 싶어서 그곳을 다시 한번 찾게 되죠. 근데 그 무덤을 본 그 왕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동쪽에 남성, 자신의 어떤 형상과 비슷한 남성이 조각을 해서 그곳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곳을 찾죠.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찾았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에 왕의 어떤 저기를 상징하는 어떤 사자 형상을 해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는 또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는 아주 좋은 집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땠을까요? 또 쓸쓸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에 성곽을 딱 지어서 거기를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그 왕이 올라가서 본인이 동서남북에 설치해놓은 그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흡족했던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유심히 봤는데 그 중앙에 초라하게 세워져 있는 그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지시합니다. 저 무덤을 지어버려라.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죠? 못 따라오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 왕이 세월이 지나면서 뭘 잃어버린 건가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무덤을 왜 그렇게 그곳에 했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이 아내 됐던 왕비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을 짓고 그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지어놨는데 후에 보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른 질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내가 출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모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사명감, 그 모습을 우리는 처음에는 가지고 뛰게 됐다는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지금 뛰고 있지? 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회뿐입니까? 교회 내에 와서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본질은 잃어버린 채 봉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는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너무 지친다. 성탄절인데 너무 지친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너무 지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제 추측으로는 그분이 이번엔 성탄절을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놀러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자연과 함께 너무 편하게, 저는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옳지 않다. 뭐냐면 내가 어떤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느냐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도 마찬가지로 와서 왕께 그 대적들 원수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31절에 합니다. 근데 32절에 동일하게 그 다윗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묻는 거죠. 안전하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32절 중간입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소년 누군가요? 압살롬과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은 왕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스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건강했는데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지난밤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눈을 뜨고 가족들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밤 우리는 잠에 들으셨을 거예요. 내일 보자.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런 인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때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완전 막 우리 한국이 완전,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성수대교를 아침마다 출근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난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다리를 지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사무실에 딱 앉는 순간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방송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곳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저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다녀옵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다는, 그것이 지금까지 본인이 늘 부모님께 했던 인사랍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온다는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부터 그 인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갑니다 라고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성수대교에서 떨어진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곳에서 운명하셨나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더라도 하늘을 날라 목숨을 건지고 이런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22년도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끝일 수도 있고요. 21년도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도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할까?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마아스처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구스 사람처럼 조금 느리고 조금 답답해 보여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러한 사명의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과 함께 올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지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27시간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20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차등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얼마만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2020년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승리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삼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성공이 아닌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